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가는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힘드신 가운데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34절에 보면 이제 골고다라는 곳에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포도주를 마다하시고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패에다가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죄패에다가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과정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여러 가지 그들의 조롱, 그렇지만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는데요. 40절을 보면 그 전에 38절부터 보면 좌우편에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고 또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소개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과 모욕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곳에도 보면요, 이 지나가는 자들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하는 말이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마땅히 당신의 정체성이, 그들은 조롱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보면 꼭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는 그 뱀의 유혹과 너무 흡사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십자가 이르기까지 사단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것을 보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오늘 42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면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려와서 그들이 믿는다 그러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할 때 보았지만 제자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좌우편에 그 강도 둘이 잡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5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외치는 그 부르짖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부분을 인용을 해오시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예수님은 그 앞부분을 끌고 오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는 것을 정말 몰라서 아버지에게 묻는 걸까요? 이 말씀을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하다가 과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정말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과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왜 나를 도대체 버리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은 걸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과연 아버지에게 이걸 물으셨을까? 이 땅에 이미 오셨을 때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릴 때에 왜 나를 버리셨냐고 아버지에게 물으셨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왜 아버지와의 그 단절 속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죽으셔야 되었습니까? 왜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아버지에게라기보다는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사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물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죽으셨습니까? 왜 돌아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이 6절과 8절과 10절 속에 이 내용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6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셨도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여기서 대답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 볼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8절을 보면 8절 끝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부분을 잘 보시면 6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조금 더 확장되고 있고요. 10절을 보면 우리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와의 분리가 되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며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단순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에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 아들을 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아들을 복종케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 얼마나 실질적으로 힘들으셨는지 보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주변에 있던 어떤 이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그러면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을 위해서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여인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셨다. 해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원문에 보면 스폰고스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그럼 여기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스폰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예수님 입에다가 대어 주었는가? 이 스폰지는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또 로마인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할 때에 그들은 좌변기를 이용을 한 거예요. 우리 현대식 좌변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앉아서 변을 보게 되는데
앉아서 변을 보고 나면 변은 저기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 변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 배수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물을 묻혀가지고 자기의 이를 본 항문을 닦는 그 스폰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다에 있는 해초인 거예요. 그것을 늘 옆구리에 차고 다니다가 변을 보면 그 물에 적셔가지고 적시면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그럼 물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럼 자기 변을 다 닦고 난 이후에 다시 거기에 물을 적셔서 헹구고 탁탁 틀어서 이제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 해면입니다. 그게 이제 스폰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신포도주를 적셨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조롱하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마지막에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그 입에 대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항문에 대는 스폰지가 예수님의 입에까지 다다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입에 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긍휼히 여겼는지 조롱할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행위적인 모습에서조차도 수치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51절을 보면 51절과 52절과 53절까지 같이 읽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언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많이 봤지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당연히 헤롯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었겠죠.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와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누가 찢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휘장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 관계를 끝까지 단절하고 있었던 휘장을 예수님이 찢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이 온전한 성취로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 살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19절과 20절을 함께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 헤롯 성전 안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고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혔던 담들이 온전히 찢어지고 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는데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이 곧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막힌 담이 헐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원수 맺어지고 죄인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의인됨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확장해서 이것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높은 깊은 그런 담과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런 에베소를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둘의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막힌 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께서 헐어 주셨으니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원수 맺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불편하던 이들은 없습니까? 저주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는 대상에 우리의 성도들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지체들은 없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그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열렸다면, 이제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누가 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헐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이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태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조롱했냐 그러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을 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고백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롱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 고백이 그 백성인, 자기 백성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글이 진술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진술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53절에도 보면, 52절부터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된 거죠?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장사를 지내도 3일장 지내고 나면 이 사람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니는 것을, 죽은 것을 아는 이들이 목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일과 또 주일을 통해서 보겠지만 대제사장들은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부활 때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에 일어난 그 지진과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고 지키던 병사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시체가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그들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는 그들이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죽었던 이들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성천하셨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도록 주의 제자됨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참 진실된 의미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고난과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질문이기를 원하고 이 질문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